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세상과는 떨어지려게 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거나 세상과 투쟁하거나 세상에서 도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세상은 까닭 없이 성도를 미워하는데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함께 휩쓸려 다니면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미운 거죠. 성도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좋아했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사람이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다 보면 이것이 싫어서 그 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호응을 받고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는 유혹을 받겠지요. 그러나 이 왕따는 거룩한 왕따인데요. 믿음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은 성도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미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알고 보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를 미워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예수님이 미워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믿기에 성도도 까닭없이 믿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미워하죠. 그 사실을 23절에 말씀하셨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성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마저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 진실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그 까닭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의 풍조와 온통 반대 투성이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어두운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빛을 갑자기 비추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 싶은데 잔소리하고 못하게 하니까 싫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미워하죠? 세상이 악하다고 하니까 싫은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자 유대로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했을 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러함으로 세상 속에서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면 미움을 받는 겁니다.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종교이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 구세주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변질하고 타락한 죄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죠. 세상은 죄인의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죄로 인해서 캄캄하게 어둡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으로 나아가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일들이 빛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곳저곳에 밝은 세상이 오는데요. 가정, 학교, 직장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등의 모든 영역이 밝아지는 겁니다. 번창하고 영원한 생명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뿌리치죠. 아니 오히려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사는 것이 더 좋아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세상은 이처럼 미워한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충효와 같은 귀한 정신도 있고 정직 성실과 같은 귀한 덕목도 있고요. 때론 희생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 타락하고 변질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심과 도덕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기술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죠.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풍조와 기준이죠.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한 다음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다수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좋다고 해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묵묵히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하죠.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 단단히 미쳤구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끝까지 순종했죠. 결과를 보면 누가 옳습니까? 비웃고 미워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고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오히려 모자라는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보면 누가 와 있고 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인 우리의 믿음은 귀한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었죠. 성도는 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인데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죠.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사망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고 지옥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삽니다. 세상의 정욕도 이기고 세상이 주는 염려, 걱정과 불안과 우울증을 이깁니다. 그러면 마음에 큰 위로와 평강이 오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의 잘못된 판단과 기준을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 속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밀리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속을 때가 많죠. 세상을 따라 살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안 될 것 같지만 성경의 방식대로 살면 더 잘 됩니다. 성경 거꾸로 법칙이 많이 나오는데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의 이성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 입맛에 맞추어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성경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죠.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이기는데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악한 행실과 습관을 이깁니다. 환경도 이기죠. 아픈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슬픈 것, 우울한 것, 짜증나는 것도 이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면은 어느새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차고 넘치죠. 기분도 좋아집니다. 환경도 대인관계도 좋아지고요. 모든 것이 좋아지죠. 우리는 환경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풀이 죽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분은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팔자로 돌리죠. 그래서 늘 그렇게 묶여 살고 눌려 지냅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수양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잘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떤 분은 해결을 받는데요. 자기 자신을 믿기보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나 팔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달라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5장 4절 상반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지요? 본문 앞에 나오는 5장 1절 상반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죠.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삽니다. 노아 방주의 특징은 무엇이죠? 노도 없고 키도 없다는 겁니다. 선장 역할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떠내려가기만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장이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만 되는 그런 구조죠. 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과 가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배 안과 밖의 모든 상황을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견딜 수 있고 쇠파에 떠밀리지 않고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우리 자력으로 이긴다는 것은 무척 어렵죠. 세상의 거센 홍수를 이기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상황을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능자를 기억하라. 폭풍 후 뒤에는 무지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데요. 이러함으로 세상이 비웃고 미워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지옥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지키셔서
세상을 더 잘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